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한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듣기 좋으십니까? 예, 이 수요일에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는가? 관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수요일까지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럴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나 가짜인가? 나 하나님 믿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더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속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름값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이름 자체가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성공적인 여행, 좋은 여행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고요. 순두계라는 이름 속에도 좋은 지식 혹은 행운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들입니까? 성공적인 여행, 좋은 여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정말로 그의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자주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여행. 여러분, 최고로 좋은 여행이 어떤 여행입니까?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이 하는 여행이 최고로 좋은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유오디아 속에 또 순두계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뭘 말해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어렵고 힘든 것보다도 내 이름값 하며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름값 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신앙인, 비신앙인 떠나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이름값을 하는 것. 그렇다면 성도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새로운 이름,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런 이름들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뽑힘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들에 대해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라는 이름과 자기가 가진 직분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는 것이. 왜?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면,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내게 주신 직분을 더럽히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했다.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우리 이름값을 하는 것, 또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자, 여기에서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저 두 사람이 잘 의논해서 서로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할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그들이 가져야 할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저 같은 마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그저 무조건 똑같은 마음만 갖는다고 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자,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씀 속에서도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한번 사용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해야 할 일인데,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께 순종하되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모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즉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연합이라는 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 이런 말 자주 듣죠. 물론 그 말은 그 말 자체로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연합한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가 된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WCC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죠. 우리는 그 단체를 멀리합니다. 왜? 이 WCC라는 단체는 굉장히 연합을 강조해요. 이 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도 연합해야 한다. 물론 뭐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하는 것은 물론 좋죠. 그러나 내 종교적인 어떤 뜻,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뜻까지도 포기하면서 그것을 양보해 가면서까지도 연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연합은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됨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이 나와요. 그런 사건이 어디 있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우리가 높은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큰 탑을 쌓고 그 탑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자, 뭉치자, 하나 되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사람들은 연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실만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조건 연합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무조건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면, 하나 된다고 하면 그저 뭐 방법, 목적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좋아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될 때도 항상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이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한다. 잘못하고 잘못 가는 사람들 어때요?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바울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부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조금씩 그 강도를 더해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기 위해서 1장부터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조금씩 서서히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야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혹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권면할 때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잘못한 것을 보자마자 그냥 기회는 이때다 하고는 그냥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서서히, 그 한 번 잘못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 번 간접적으로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말을 비추어 보고 또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런 마음의 태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태도가 있을 때 권면이 진짜 권면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권면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돼요. 그래서 2절에 드디어 이제 오늘 빌립보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권면할 때 그 권면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권면하는 방법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의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비우는 마음. 7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내는 마음이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신 수많은 오해와 모함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내 마음을 비운다, 뭔가 다른 거 아니,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우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죠? 요한복음 7장 12절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는 모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는 그런 모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4절과 15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 한 말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헤롯이 예수를 나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그랬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선동하는 일도 미혹하는 일도 없다. 이것이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선동도 미혹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미혹한다고 모함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비난, 핍박, 모함은 이것들이 다가 아니죠. 이것은 후에 당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하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 가시고 관정 안에 끌려가시고 십자가 앞에 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네가 임금이라며 왕이라며 하며 왕의 홍포를 그 몸에 입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 라고 비웃고 그의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홍포도 벗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겠지. 기다려봐. 온갖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참기 힘든 어떤 어려운 일, 비난, 거짓, 모함, 핍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마음 비울 필요도 없고요, 마음을 비울 일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닥칩니까? 정말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미소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라도 한번 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나 모욕이 있습니까? 어떤 참을 수 없는 모함이나 비방이 있습니까?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자기를 비방하고 비웃고 핍박한 모든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견뎌보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비웃고 욕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은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비워지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비로소 나와 다른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하고 또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어디에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며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하여 참으면 네가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참지 못하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이 이렇게 돼야 맞아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지 못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우리가 참지 못하면이라는 말을 참지 못하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를 부인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 주를 부인하는 것이, 왜?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면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참지 못함으로 주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참음으로 나를 인정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겠지만,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 앞에서든지 끝까지 참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끝까지 참지 못해요. 나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것인 것 같지만 나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한번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고 내가 한번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아주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옛날 노예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알아요.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돈 주고 자기를 산 주인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참아요. 난 내 것이 아닌데 뭐. 나는 나를 돈 주고 산 저 주인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참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더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 사실을 정말 알면,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면 참을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라고 하는데도 난 못 참아. 왜? 난 내 것이야. 내가 정말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더 참을 수 있고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어요. 급기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 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그가 한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고백?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사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난 이제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있는 것이, 내가 네 옆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물론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난 네가 내 옆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내 옆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나는 네가 내 옆을 떠날까 봐 걱정이 돼. 나는 네가 정말 내 옆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런 말을 못 듣고 어떤 말 듣습니까? 아유 귀신은 저런 사람 안 잡아고 뭐하고 있어. 이런 말 듣잖아요. 맨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 주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있어서 좋아. 난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오래 있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닌가? 라고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런 변명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잘못해놓고 나도 사람인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집사는 사람 아니야? 권사는 사람 아니야? 장로는, 목사는 사람 아니야? 목사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래, 다 알아.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네가 집사고 네가 권사고, 그렇지만 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사람이지. 난 이해해. 내가 더 기도해 줄게. 다른 내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알아, 사람이잖아.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모두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온전히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